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죠. 셋째 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행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오늘 인간에게도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 가지 돈도 권선세도 세상에서 정말 있을 것 다 가지고도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시고요. 결코 차별하거나 결코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다 존귀하게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조직을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이런 차별을 만들고 그래서 명령하고 또 복종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분을 만들고 그런 거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와의 관계,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 자별은 성경적 정신은 절대 성적 자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결코 남자와 여자가 우열이 없습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르죠. 역할 분담이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부부관계가 이런 관점에서 서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대한다든가 또 아내가 능력이 있다고 남편을 누른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 시간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문제든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공동체성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거룩성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민감해집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가 정말 지체들이 한 몸 한 공동체로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목회자는 굉장히 아주 초미에 신경을 쓰게 되죠.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서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본질적인 교회의 그 목적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뭔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능력 있다고 이렇게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동체 지체들은 소외돼요.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만 잘났다고 나머지 전부 다 필요 없다고 그래 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몸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공동체성이죠.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는 누구든 절대성을 지녀요. 어디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특별함을 나타낸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한 남자들 중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린다고 봤습니다. 한편 여자는 쓰라. 여자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정교를 지킨다는 의미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당시 사회에서 성적인 자유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성적으로 좀 자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던 사회적 어떤 그 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쓰지 마라. 여자는 써라. 그러니까 남자는 왜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 7절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거든요. 뭔가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써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다. 이것이 전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나 사회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아주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남녀의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되고 구별의식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등합니다. 이 동등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주 안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어떡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고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각기 다른 모습과 성품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잘 분별하고 교회의 전통을 살펴서 덕과 질서를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성입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공동체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분명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의 전통이 세워졌죠. 그 전통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면서 질서 있고 평안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도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